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은혜 입을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섭니다. 부족한 자의 연약함, 어리석음은 가리워 주시고 부족한 자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증인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나누어 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덕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성경에는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과학책이나 도덕책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진 그런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담긴 의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이 성경에 담으신 이야기를 볼 때 과학적 난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설명 안 해주십니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말을 안 듣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해와 달이 멈춘다거나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그러한 일들 행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과학적 난제나 도덕적인 관점으로 잘못되었다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까지 깨뜨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이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약속에 1.1에게 틀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1.1에게 틀림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이적을 행하신 사건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냥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이 뻥튀기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다, 이러한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따르는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한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서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왜 따라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영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따라가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영의 양식,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그 이적들,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배고파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 그러한 이적들을 보고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참된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그 문제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왜 어리석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에서 결국 그 무리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아시고도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배부르게 주셨다라고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럼 과연 오병이의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다르게 제자들에게 다른 교훈을 주고자 하신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립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립아,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서 따라온다.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이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에서 버는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굳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돈을 모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무리들이 따를 것을 알기에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빌립에게 짚으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즉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도 물으셨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물으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빌립에게 물으셨을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200데나리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가져온 것도 없고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5천 명을 위해서 무언가를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끝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 이 도시락 하나 있는데 이걸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5천 명 먹이지 못합니다.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실 때 능력이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고 자신들 스스로 각자에게 서로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돌려보내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너희의 능력 밖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제 내가 일을 할 건데 보아라. 너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러한 것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관이나 교육부서나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하고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이 뿌리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비의 마음으로 겸양의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판단을 하고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미리 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공손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일을 할 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일을 할 테니 더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들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는 못하니까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할 수 없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신 이후에 그 일들을 완성하신 후에 보아라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우니 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못났고 나는 뛰어나다 이것이 아니라 보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 너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라 라고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락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아이가 먹는 도시락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근데 이 도시락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는 모습과 함께 비추어 볼 때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이 도시락과 같아 보입니다.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즉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작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 능력 없게 느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작은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오늘 말씀에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기한 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모아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실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도시락이 없다고 해서 그 5천 명을 먹이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그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하게 그 5병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이 기적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비추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시락을 사용하실 때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을 때 5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 5천 명. 5천 명이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이 도시락을 들고 계실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면 한 이만할 것입니다. 근데 이 이만한 것을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앞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봅니다. 그럼 이 축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축사를 하시기 위해 도시락을 들고 계실 때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럼 이 축사를 하시고 이 오병이의 사건, 이 놀라운 기적, 이 떡과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사람은 이 앞에 있는 제자들 몇몇밖에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통해 역사하신 것은 이 많은 5천 명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뜻도 있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잘 보아라,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가를 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이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이 도시락을 들고 제자들이 가면서 나눠줍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떠한 것을 보았을까요? 주님께서 이 작은 도시락을 축사하셨습니다. 나누어줍니다.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까지 도시락을 나눠주고 났는데 끝나고 돌아온 것은 12바구니가 차고 남았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 이 도시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준비하셨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지. 예수님 그런 능력 하시니까 돈이 많으셨겠지. 어디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가져오셨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나눠주면서 아마 두려우면서도 떨리면서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사라지지 않지? 저 5천 명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먹였는데도 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가져올 때 아마 제자들은 얼굴이 파랬을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작은 도시락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놀라운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것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에 그냥 예수님 하시겠지 이렇게 뒷짐지고 보던 사람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더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5천 명을 먹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봤는데 주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하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축사하셨는데 내가 나눠주는데 사라지질 않더라고.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사용하시면 그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실 때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용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능력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나눠주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아직까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일들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이유,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 보면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 보았고 나는 부족한 자다라는 이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복음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가 가진 이 능력, 하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이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나서 너희가 분명히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본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담긴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직접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보니까 그들이 쉽게 무너집니다.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서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더라면 그들이 열심은 다했겠지만 그들의 능력이 다하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에게 칼을 뽑아서 그의 귀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능력 가지고 뭔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때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도리어 자신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립니다. 정말 능력 없다라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마음과 함께 내가 주님을 배반하였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로 해놨는데 막상 보니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능력이 없는 자인데 주님 나를 제자 삼으셨었네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오셔서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제자냐고 물어보시니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며 주님께서 그때 맡기셨던 그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못난 자입니다, 주님. 그러니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고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오병이어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를 분명히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성령을 기대하며 그들이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그들이 이제서야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오병이어의 사건들, 주님께서 병든 자들 고치셨던 사건들, 그 사건들이 그들의 삶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어떤 세상의 어려움, 닥치는 환난, 고난, 예수 그리스도와 끊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모든 아픔들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부딪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부딪히게 만드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때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못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완전히 깨뜨려집니다. 모세도 자신이 가졌던 것들이 다 깨뜨려집니다. 왕궁에서 가졌던 그 모든 지식, 경험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히브리 노예 1명 구원하고 자신은 광야에 내쫓기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40년의 그 인생의 그 모든 공든탑이 사람 1명 구하는데 겨우 쓰임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지팡이 하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게 된 이후에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볼 때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내게 능력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뛰어났습니다. 율법적으로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한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자신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전하고 있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가끔은 또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는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정말 자존감 낮은 사람이 되었을 때 쓰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손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제서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기 때문에 너 못났지 내가 도와줄게, 아이고 사용해줄게,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힘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돌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능력이 부족했나 봐, 내가 연약했나 봐 라고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한 여지를 다 끊어버리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손을 붙잡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사용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으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도록 일부러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대명령을 맡기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이후에 그냥 겸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신 이후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주님께서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와라, 내가 이 도시락을 축사할 것이다. 이제 너희가 가지고 가라.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너희 스스로가 고백했지. 이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하수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못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수가 나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수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나는 부족하니까 더 배워야 돼, 낮아져야 돼, 겸손히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더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 못났으니까 나를 구워 삼든 어떻게 하든 사용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쓰시는 제자답게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교회가 유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교회가 풍성해집니까? 아니면 내가 풍성해집니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것들을 주시고 할 일들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도시락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훈련하고 깎으시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귀찮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시지도 않고도 많은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깎고 도우시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봐봐, 너 능력 없다고 했지? 내가 너 깎아서 사용하는 거 봐라. 봐, 해냈지?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준다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굳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고통스러워하실 필요 없는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봐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가? 너를 통해 이 일들을 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고 사용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를 이제 막 되는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면은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답답한데.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걷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들고 가신 편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걸음마를 하나하나 떼게 하시는 것은 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용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결국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한 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쉬게 해주세요. 내년은 제가 쉬겠습니다. 그런 생각들 많이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많은 일을 해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더 안 됐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힘썼는데 하나님, 내가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정말 나는 못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교회에 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정말 내가 못난 것 같아서 하나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러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달려오게 하시고 굳이 나 스스로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쓰러지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올해는 잘 못했으니까 내년엔 더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이유, 맡겨주신 이유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 와라. 자, 내가 축사할 테니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이거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불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나눠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 하는 거 보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나누어 주는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정말 소름이 끼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담대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참된 증인이 되어져서 더 담대하게 생생하게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담대히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예우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적의 자리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맡은 바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데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그 일들을 사용하실 때 결국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더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우리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사용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달려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이 일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욱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이때 주님, 내가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셔서가 아니라 이 일들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생생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